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모여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고기원에 있는 공동체 또 선교단체에 속한 분들 과별 기도 모임을 비롯하여서 기독 교수회 또 교직원들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수험생들이 내년도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학생들 저희 학교로 보내어 주시되 특별히 그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고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권정혜 교수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로 격려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그러면 저희 모두 우리 권정희 교수님을 환영의 박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워낙 다 잘 아시고 지난번도 한번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소개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교수님 저희 말씀이 한 12시 50분 정도에 끝나면 한 10분 네. 정도 나눔의 시간을 네. 가질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정말 저를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화요체플 운영위원회 여러 선생님들, 간사님 께 감사드립니다. 일어서 계세요, 지금? 아니요, 앉아 있습니다. 난 또 일어서 계신 줄 알았어. 앉아서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또 고기원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주제로 저의 신앙의 여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아내분, 남편, 자녀분? 저는 사실 저희 손자가 집에 오는 날에는 손자가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사과로 특별히 준비를 해놓고 이제 손자한테 사과를 주는데 사실 누구를 기쁘게 해준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신 거 저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믿음이 없이는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이 따라올 걸로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나니, 이런 말이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이 정말 굉장히 신선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심리학자인 저로서는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목표와 그 사람의 의도와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그 오가나이즈하는 가장 어떤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 행동의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인간의 가장 어떤 중심적인 그 감정을 그렇게 인간이 감정이 있는 거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도 하면서 또 한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아니 거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뒤따라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를 기쁘게 해주면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것이 따라온 거 다 경험하셨죠. 그런데 무엇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드는 마음이죠. 그러지 않고는 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아닌가.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겠냐는 거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저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11장을 쓰신 게 아니에요. 당시에 말하자면 유대교면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면서 믿는 크리스찬들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아주 너무나 콱 집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했는데 이게 넌 크리스찬한테 아니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계에 계신 존재처럼 리얼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 자연 법칙이 다스리는 세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원리가 다스리는 세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아담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영이 기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보이는 세계가 다인 것처럼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이신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는지 기억하시죠?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육적인 보이는 세계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은 이 니고데모가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꽉 막힌 정말 보이는 세계만 생각하고 살고 있으면서 답한 거라는 게 너무나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아무리 성숙한다 해도 영이 되지 않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는 여러 선생님들께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저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면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크리스찬은 보이는 세계와 함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으로 존재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저희가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게 그 세계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 그렇지만 저희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 그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게 나와 얼마나 가까운 존재로 또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가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속성상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유교적 배경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교회 나가기 시작한 늦가기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신 저희 시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는 이제 착실하게 나갔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신 거 믿었지만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었죠. 그런데 98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이제 한참 뒤에 있었습니다. 제가 고대에 들어온 게 95년입니다. 그러니까 95년 그런데 첫 학기 5월 달에 제가 난소에 낭종이 있다는 게 발견됐는데 사이즈가 무려 7cm가 돼가지고 의사가 빨리 수술해야 된다. 저희 2달 전에 저희 친정어머니가 난소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래서 한 달만 더 있으면 제가 수술할 수 있는데 안 돼, 당장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첫 한 끼에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해보니 악성이 아니라서 이제 난소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다음 학기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엔 왼쪽 난소가 이제 낭종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 95년에 난소에 낭종이 생겼도 너무 저는 사실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정말 앓으시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제 몸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느꼈는데 사실 95년에 수술하고 난다면은 굉장히 몸을 제가 잘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또다시 이렇게 이제 재발을 하게 되고 이게 점점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번에는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처음에 수술할 때 왼쪽 난소랑 자궁이랑 다 드러냈어야 되는데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이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자궁까지 다 드러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수술한 게 너무나 힘들었고 그때 저희 딸이 고3이고 저희 아들은 중3이고 저는 다음 학기에 학과장을 맡게 돼 있고 뭐 제가 완전히 그냥 절벽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갖고 수술을 이제 계속 미루면서 이제 2년을 버텼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안 된다. 이번 겨울방학 시작하자마자 수술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98년 한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저녁 먹고 저 혼자 이렇게 이제 산책을 나왔는데 초승달이 이렇게 떠 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이 막 너무 절로 이렇게 든 거예요. 막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살려주세요. 막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부르짖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몸에 뜨거운 게 확 하면서 밑으로 확 뭐가 내려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제 난소를 만지셨구나. 그런 딱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산책을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서 이렇게 이제 엉금엉금 집에 와서 이렇게 이제 집으로 오는데 정말 난소가 뭐 어떻게 됐다는 것보다 정말 수없이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저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 그게 이제 저한테는 너무나 놀랍고도 새롭고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다음날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낭종이 사이즈가 확 줄었다고 당장 수술하지 않아도 되겠다.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이제 그때서부터 이렇게 이제 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 저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가까이 계시고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저의 이제 그 소통의 채널이 생겼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그때 그 당시에도 저희가 했었는데 그 이후로 매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말 저한테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를 주시고 목장의 목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이제 저를 다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저희 남편이 경제연구소 사표를 휙 던지고 그때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험난한 광야 생활이 그때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 이전에 이렇게 이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이 광야 시절에 저는 뭐 그 당시에 저 교수였지만 제가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자 이 정말 뭐 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되고 이런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들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그러다 보니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광야 생활, 제가 너무나 미련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이 광야 생활을 아주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이제 정말 경험하게 이제 됐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낭종을 하나님이 그 만져주신 일이 있었지만, 뭐 저가 원래 생긴 길을 너무나 생각도 많고 염려도 많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굉장히 저의 육적인 생각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편의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힘이 없는 존재인지, 제가 하는 게 제가 말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한 번은 하나님이 네 힘으로 신발에 그렇게 먼지가 뽀얗게 쌓이도록 그렇게 많이 타닥타닥 그러고 힘들게 고단하게 너가 왜 사냐,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저한테 촉구하셨지만, 워낙 제가 말하자면 제 생각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말하자면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저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걸 알아도 거의 자동적으로 제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편의 사업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남편이 또 다른 걸 하고 또 다른 걸 해도 제가 남편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고, 저의 힘이 정말로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컨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정말 수없이 봤던 말씀인데 비로소 이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내가 얼마나 마음이 그동안에 높았는지, 남편이 사업하는 거 사실은 하나님이 남편을 사용해서 내 마음을 낮추시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새롭게 이제 보여졌을 뿐 아니라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게 됐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바로 저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또 하나님이 제가 어느 날 다람쥐길을 가는데 학생들이 강의 끝나고 수없이 오는데 그게 에스겔서에 있는 마른 뼈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얘네들은 마른 뼈다. 이 마른 뼈에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갈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이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현실 세계 일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좀 있다가 그게 그렇게 금방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 많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남편의 사업은 계속 내리막길을 이렇게 이제 걷게 됐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자 이제 제가 하나님께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순종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영성회복학교를 했는데 영성회복학교 한 학기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저녁반 간사로 섬기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너무너무 학교 일로 바빠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때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못한다 금방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고 내가 불 가운데 건널 때 불에 타지 않게 해주겠다고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제 스케줄로는 그런데도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다음 학기에 그 영성회복학교 저녁반을 하지 않기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또 저희 딸이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레바논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얘가 선교단체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철딱선이 없는 애가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권사인데 교회 권사인데 이거 가지 말라 그러면 정말 우습잖아요. 엄마가 자기 딸 선교사를 보내는 건 반대하는구나. 저희 딸이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막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풀러오라. 그러면 이거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 하신 거가 딱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저희 딸이 어린 나귀 새끼인 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린 나귀 새끼 사람들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보는 거지 어린 나귀 새끼를 보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그래서 이제 뭐 어학연수부터 받겠다고 다 이제 어학 그거에 다 등록하고 뭐 아파트도 이제 계약하고 그랬는데 가기 열흘 전에 하영정 목사님 일주기였어요.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홀드 멈춰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딸이 그날 예배를 드리고 와서 집에 와서 엄마 내가 하나님이 이거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 하나님이 레바논에 선교사를 가라는 거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다뤄주시고 언제나 그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제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그 상이 이렇게 금방 올 때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한참 뒤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남동생이 어머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여동생들은 다 뉴질랜드 가고 저하고 남동생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제사 드리는데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가서 절은 하지 않고 제사에 이렇게 이제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사귀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마음의 부담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유튜브에 어떤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또 제사 지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또 뭐 책을 보면 거기에 나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달아 이렇게 이제 제사 지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내가 제사 지내는 게 너무 내 마음에 걸려서 정말 미안한데 못 가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도 굉장히 섭섭해하고 또 이제 교회다 다니는 제 여동생들도 언니 그렇게 왜 이렇게 그러냐. 또 사실 저희 남편도 그냥 예전처럼 가서 서 있기만 하지 왜 그러냐. 뭐 외삼촌들은 뭐 물론이고 뭐 하여튼 제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희 남동생하고 굉장히 관계가 이제 좀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참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저희 남동생하고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전보다도 더 좋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엄청 순종을 잘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까봐 제가 몹시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순종한 일보다 순종하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일은 주로 어떤 거냐면 제가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학자로서 제가 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과 일이나 뭐 제 하는 일에 하나님께 그렇게 이런 남편의 사업과 관련된 일이나 이런 일처럼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무수히 많은 헛삽질을 학교에서 하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제가 답을 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제 생각을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고생한 일들도 정말 무척 많습니다. 아직도 순종하는 훈련을 여전히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헛삽질 했는가 하는 거는 다음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런데 사실 오늘 이제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새로운 제가 관점에서 이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말씀이 훨씬 더 깊고 무한대의 믿음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완전하심, 전지전능하심, 이 땅의 논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으로는 제가 믿으면서 머리로는 사실은 믿지만 제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저희가 out of box thinking을 저희의 하나님을 저희 식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 정말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그대로 믿고 찾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 베푸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한 게 바로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맷돌질로 쓰러뜨리고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말하자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실 때 바로 이런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행하실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것을 제자들이 봤을 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믿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 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아주 짧게 저희 친정아버지가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친정아버지는 정말 너무나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손잡고 절대로. 나중에 이제 치매로 2년간 요양원에 가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려면 막 손을 저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이제 깨를 내서 이제 집에 올 때 아버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해 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부러 크게 하잖아요. 그래도 아멘을 따라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기분이 좋으실 때 언제 아버지 왜 아멘을 따라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멘 이러세요. 그러니까 그거 치매 걸리셨는데도 그거 말하자면 따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영혼군을 위해서 정말 오래 기도했지만 점점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폐렴이 오시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신장 기능도 다 망가지고 이제 아마 이제 며칠 안 남으신 것 같다. 이제 화요일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목사님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이제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다시 이제 그런데 아버지가 치매셨는데도 목요일 날서 저희 동생들이 뉴질랜드에서 왔는데 목요일서부터 굉장히 정신이 맑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들하고도 다 소통하고 알아보고 그전에는 동생을 못 알아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다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그랬을 때 아버지가요. 크게 아멘 아멘 이렇게 2번이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멘 절대로 기도에 따라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가 아멘 아멘 2번 하셨을 때 제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날 금요일날 오후에 다른 목사님 제 동생 다니던 교회 목사님 오셔서 그 모든 되어진 전말을 들으시더니 세례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금요일날 아버지가 세례 받으시고 제가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너무나 이렇게 감격이 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제가 잠이 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마태복음에 중풍병자를 식구 4명이 그 말하자면 지붕을 뚫고서 내려보낸 그 장면에서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하신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중풍병자도 같으신 분인데 아버지를 제사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가 전심으로 구할 때 정말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저희에게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점점점 더 이렇게 이제 믿게 되고 또 그렇게 이제 하자 제 귀가 열리자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듣게 됐어요. 어떻게 말하자면 기머리들이 말하자면 믿는가 또 장님이 어떻게 까만 눈동자가 생겨서 기도했을 때 말하자면 보게 되는가. 지금도 현대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믿게 됐어요. 저는 사실 너무나 부끄럽지만
고대 기독교 수회장으로 이렇게 이제 섬기게 됐는데, 저가 이렇게 이제 기독교 수회장을 하면서 제가 가장 바라던 거는 4.18 소강당에 믿는 고기현 지체들이 가득 차서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실 것을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 그것만을 정말 그것을 언제나 구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다니엘 김 선교사가 오셨을 때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이 엘리야가 비 올 때 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신 거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굉장히 용기를 얻었는데, 그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런데 최근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왜 이렇게 오래 길게 이렇게 끄시는가. 정말 굉장히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망한 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4차 산업혁명이 물밀듯이 이렇게 오는데, 말하자면 이전 방법으로는 이제는 말하자면 예배 드릴 수 없고,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가 말하자면 캠퍼스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학생들한테 접근해야 되는 것을 저희한테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를 오래 이렇게 지속시키신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초대교회가 막 부흥할 것처럼 된 그 7장에 스데반이 죽잖아요. 스데반이 죽고 다 이제 흩어졌어요. 사도들 외엔 다 흩어져서 각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하자면 그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된 거잖아요. 저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화요체불의 부흥을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고, 하나님이 여러 선생님들, 저와 여러 선생님들을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새로운, 말하자면 저희가 캠퍼스를 복음화하는데 새로운 파라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사실은 저희에게 진정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그 고대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분명히 상 주시는 것을 저희가 믿으면서 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30년, 한 40년 정도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몇 시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깊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권정희 교수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 중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숙연해졌나요? 압도당했나요? 좀 분위기 좀 깨야 되나요? 네네. 제가 조금만 이제 사실 고대 기독교 수회장 맡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회도 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고대 그 믿음의 이 공동체의 지형도가 어떤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백두건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기독교 수회장을 기도로 이번 학기 마지막 화해체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2021년 2학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또 우리 고기현 하유채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마른 뼈 같을 때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의 종들을 보내사 저희를 먼저 구원하신 것처럼 또 저희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캠퍼스 한 명 한 명 영혼들을 바라보고 또 동료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고 정말 고대 땅 가운데 또 각자가 처한 구체적인 장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임하시는 그런 날들이 또 이제로부터 계속해서 펼쳐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귀하신 건정의 교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건강과 성령님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또 한 분 한 분 교수님들 또 저희 단체 동역자들도 기도하며 어머님 또 동역자분들도 동역하며 또 우리 학부생들도 또 믿음의 선배님들을 사모하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또 새해에 충만히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내일 뵐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